안녕하세요. 시완이와 함께하는 성경 공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마태복음 30강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마태복음 28장의 내용인 예수님의 부활과 성교 명령이라는 주제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는 사건은 마라톤 선수가 장거리를 달리며 힘들게 결승선을 통과하는 장면이었다면, 예수님의 부활은 마라톤에서 1등을 한 선수가 시상식에서 메달을 받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예수님의 희생으로 사탄에게서 승리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로서 마라톤의 금메달을 받는 것처럼 예수님은 부활이라는 금메달을 받았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28장 1절에서 10절에서는 부활의 아침과 빈 무덤과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오고, 11절에서 15절은 부활을 속이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죽음을 어떻게 감출지 의논하는 장면이 나오고, 또 16절에서 20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할 일을 분부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먼저 마태복음 30강 1부에서는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부활을 감추려는 자들에 대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나자 두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와서 향유를 붓고 또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이 끝나고 밤이 지난 다음 날인 주일 새벽 무렵에 여자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가던 중 부활하셨습니다. 천사들이 무덤에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절을 보면 큰 지진이 나면서 주위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돌 위에 돌을 굴려내고 돌 위에 앉았다고 말합니다. 또 6절을 보면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하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라고 말합니다. 천사들은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고 예수님은 말씀대로 부활하셨다는 부활의 기쁜 소식을 여인들에게 전하게 됩니다. 빈 무덤은 예수님의 부활, 특히 육체적인 부활을 알리는데, 9절을 보면 여자들은 예수님의 발을 붙잡고 경배를 합니다. 여기서 발을 붙잡다라는 말은 예수님의 육체가 완전히 부활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이는 부활은 육체가 없어지고 영혼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새로운 육체로 변화해 새로운 육체를 가지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로서 새로운 육체로 제자들에게 보이신 것처럼 우리도 새로운 육체로 천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기쁨에 참여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세 차례나 구체적으로 제자들에게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야 합니다. 또 십자가는 실패고 부활은 승리다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그런 생각을 잘못된 것이고, 오히려 십자가가 승리고 부활은 십자가의 승리를 확정짓는 시상식이라고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부활을 제외한 십자가만 생각하며 부활은 버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항상 부활과 연결시켜서 죽음 뒤에는 항상 부활이 있을 것을 기대해야 합니다. 부활의 의미는 예수님과 우리의 만남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부활해서 홀로 승천하시고 세상을 심판하시는 게 아니라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을 만나러 갈릴리로 가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항상 제자들과 함께 가실 곳으로 먼저 가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홀로 부활하셨지만 예수님은 모든 부활의 첫 열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8절에서 10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여인들을 만나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부활의 소식을 전할 때 여인들의 반응은 무서움과 또 놀라움도 있었지만, 그들의 마음에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에 기쁜 마음으로 부풀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여인들을 만나자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자들로 하여금 갈릴리로 가라 라는 그런 말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천사들이 전했던 내용을 예수님이 반복해서 하시고 자신을 배반했던 제자들을 내 형제들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긍휼하심이 또다시 한번 드러나게 됩니다. 자신을 버리고 도망쳤던 제자들을 자신의 형제라고 표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쁨으로 기쁜 소식을 전하는 항상 기쁜 공동체고, 형제들을 항상 용서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야말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기쁜 소식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친히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다시 오시고 우리에게도 썩지 아니할 몸을 주신다는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의 첫 증인이 믿을 만한 그 당시에 믿음직했던 성인 남성들이 아닌 바로 여인들이었다는 점에선 우리가 놀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의 증인이 여인들이라는 것은 당시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의 부활이 성인 남성들이 증인이 된 것이 아니라 이 여인들이 됐다는 점에서 복음은 사람들이 믿게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믿게 하라는 것도 있겠지만 가짜가 아니라 진짜 복음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당시 사회적 관점에서 볼 때 여자들은 낮은 계급에 속했기 때문에 부활이 지어낸 것이라면 당연히 증인으로서 신빙성이 떨어졌던 여자들이 아니라 남자들을 첫 번째 증인들로 마태는 묘사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자신들을 이용해 이득을 보려고 또 무엇을 바라려고 따랐던 제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랐던, 죽을 때까지 따랐고 자신이 죽자 장례까지 치러주려고 했던 여인들을 가장 먼저 찾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진정으로 따르는 사람을 누구든지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여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빠르게 또 기쁘게 제자들에게 전하려고 했지만 반대로 부활을 믿지 못하는 군인들은 대제사장들에게 찾아가서 이 사실을 보고합니다. 27장에 나왔듯이 대제사장들은 시체가 사라질 수 있다는 위험성 때문에 군인들을 무덤 곁에다가 배치를 했습니다. 그들은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 돌을 굴리자 또 그 위에 앉은 것을 보고 무덤에 시체가 사라진 것을 대제사장들에게 전했는데, 이 말을 듣고 대제사장들은 군인들을 매수하면서 제자들이 시체를 훔쳤다라고 사람들에게 소문을 퍼뜨리려고 합니다. 하지만 제자들이 경비병의 수비를 뚫고 큰 돌을 옮긴다는 말은 거짓입니다. 여기에는 적합한 증거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으실 때 두려워서 도망을 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잡히실 때부터 이미 겁에 잔뜩 질려있는 상태였으므로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나간다는 것은 상상도 못할 행위입니다. 두 번째로 제자들이 경비병의 수비를 뚫고 큰 돌을 옮긴다는 것 자체가 당시 사람들의 상식과 형제 우리의 생각만으로도 당연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무덤을 지키고 있던 경비병들은 정예 군인이고 아마 그들은 여러 전투에도 참여해 많은 경험이 있고 또 군인들로서 매우 힘도 셌을 것이고 체격도 컸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정예 군인들이 일반 민간인들에게 시체를 빼앗겼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상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동일한 사건을 보고 어떤 사람들은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하며 기뻐하지만 어떤 이들은 믿음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을 보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영적인 눈과 귀가 어두워져서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을 보고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이 진정 어떤 사람들에게는 부활의 증거가 되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반대하고 어떤 사람들은 이를 거짓이라고 단정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